제가 우리 혜성교회 와서 어떤 권사님들이 저보고 김종철 목사가 아니냐고 자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작년까지 좀 심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한 몇 달 전에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기 태어난 거 축하드린다고. 더불어서 또 묻습니다. 아기가 잘 크고 있냐고. 그래서 잘 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잊을만 하면 저를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꼭 이런 설교를 하면 누가 그랬냐고 알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누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기억력에 많은 감퇴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누가 우리를 잘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도요, 기억되고 싶은, 기억되어야 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운동 경기에서 큰 성과를 내었던 선수들이죠. 그래서 야구 선수건 축구 선수건 정말 잘한 선수들은 나중에 은퇴 후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이 선수들의 이름이 걸려져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사용했던 운동 기구들이 전시되고, 그리고 그 명예의 전당에 오는 사람마다 그 선수를 기억하고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억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월드컵 경기하면 4년마다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행사인데, 저는 고등학생 때 월드컵 경기를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과 스페인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치르니까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내는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교생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월드컵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명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전교생에게 뿌려 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교에 제가 편지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해병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발견해서, 야, 너네가 이렇게까지 축구를 보고 싶어 하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구 경기를 보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스페인하고 경기를 했는데 한 골 먹고 거의 지고 있었는데 후반 45분에 서정원 선수가 넣어가지고 1대1로, 여러분, 스페인은 세계 축구의 강국 아닙니까? 1대1로 경기를 마감했던. 그래서 막 골이 넣었을 때 우리 반 친구들과 막 껴안고 별로 안 친한 애들하고도 막 허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요, 우리가 이기면, 그리고 누군가 잘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일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가 정말 수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의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악 간에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결국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 미국에 간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지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막 몸이 다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때로 고통을 직면하고 때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부딪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또한 가능한 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직면하고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어떤 사람도 침몰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의 현실,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 속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욥이라는 사람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 시기,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에 바로 포로 후기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24년 아수르에게 그리고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 버려짐의 순간이 가장 큰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쉽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이 포로 후기 시대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피어난 장미꽃처럼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이게 아니고, 지금 설교 초기에 조는 분들은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는 자는 누구냐 하면요, 바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든지 그 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여기서 땅의 티끌은 땅의 먼지 가운데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빚으셔서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인생 가운데 죽은 영혼들, 마치 땅의 티끌처럼 아무런 인간의 형체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바로 부활의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약속을 바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후기 시대 가운데 부활을 약속한 본문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은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 시대 가운데 부활을 말씀한 성경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봅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있으라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뼈들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여러분 사람의 형체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 없던 절망 없던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웅비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든지 삶의 여러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고통의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때가 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31일 한 여대생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신의 반 이상의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이 여대생은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어서 얼굴이 흉측한 몰골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가 바로 그러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온 피부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 이식 수술을 약 30여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없어서 일본에 가서 그 수술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온몸을 붕대로 감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이지선 양이 몇 번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목숨을 끊기 위해서 몸에 붙어있는 호수를 떼냈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게 그게 뭐였냐 하면, 여러분, 호흡을 하는 그 호수가 아니었고 소변을 받아내는 고무관이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떼냈는데, 이게 뭐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떼냈는데 소변을 받아내는 고무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20여 분간 어머니가 들어와서 면회를 하시는데, 딸아 네가 다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말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에스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선이의 살이, 지선이의 피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결국 이지선 양이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제가 살아만 주기를 기도하시는 엄마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지선 양은 여러분, 회복이 되어서요, 물론 얼굴이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수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왜 절망을 붙들지 말고 소망을 바라봐야 할지 수많은 이들에게 강연을 하며 희망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고통의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절망이라는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요, 내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속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절망이다. 절망이다.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망이 죄라고 말하면서 이 병을 결국 치유하는 길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다 면제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절망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절망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함께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잠들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 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골짜기 속에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이 나사로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읽다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고통 때문에 그 온 유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려갈 때에,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절망할 만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어도 절망할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여러분, 내가 인생이 굽어도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알도록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이전의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절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인들은 병행법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사상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까? 3절 말씀에 별과 같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풀면 이렇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니까 제가 참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 이거를 병행법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과 같이. 예, 별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예,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 이 사람들이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어디를 돌아다녀도 똥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비료 뭘로 했습니까? 화장실에 있는 거시기를 퍼서 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짓는 어디를 가나 거시기 냄새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어요. 근데 밥을 먹으라고 내왔는데 또 거시기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선교사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 옛날에 방들이 작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주로 롱다리입니다. 키가 커요. 그러니까요, 다리를 접고 주무셨대요. 여러분, 밤새 다리를 접고 주무시면 피가 얼마나 안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이분들은요, 캐나다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했던 수재 중에 수재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명문대학을 나왔던 목사님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이 미개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저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였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양 대붕이 있을 그 시기에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던 존 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 워싱턴 대학을 나왔고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쉴 겨를 없이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 이북에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추운 그 겨울날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을 하시다가 급성 폐렴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난방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2월에도 영하 15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2월 달에도. 그러니까 그 추운 영하 30도에 전국을 다니며 복음 사역을 하셨던 존 킨 선교사님, 그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죽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나는 지금 갑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하다가 죽었던 선교사님 이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생도 깨끗하지 않고요, 더러웠던 그 시절에 아이가 태어나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죽었던 묘가 있는데 거기는 이름도 없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치렀기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군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새로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최고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이웃사랑의 최고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월 달에 이번에 우리 블레싱 축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6월 22일, 6월 29일 오후 2시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꽉꽉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럴 때 꼭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강사가 오시는데 한 분은 정철 선생님이 오십니다. 한국 영어 업계의 대부인 정철 선생님. 근데 이 정철 선생님이 원래 절에 열심히 다니고 미신을 믿던 사람인데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영어 교재를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어로 요한복음을 가르치는데요, 그 강의를 듣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철 선생님의 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정주호 트레이너라는 분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혹시 이분 이름 들어본 분 계세요? 몇 분 계시군요. 정주호 트레이너는 이제 막 유명해지는 분인데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유명한 강연에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연예인들 이렇게 몸을 만들어주는, 우리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한 시간에 막 몇 병씩 줘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병헌 이런 연예인들 이렇게 몸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태환 선수, 뭐 손담비, 하도 많아서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연예인들도 돕고 했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여자 한 분이 175kg가 나가는 여자 한 분의 삶이 방송으로 방영된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서 175kg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조 트레이너가 이분을 돕기 위해서 이분을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운동기구가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배추, 그죠? 돌 이런 거 들고 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시간에 엄청난 돈을 버는 그분이 무상으로 그 여성을 돕기 시작했어요. 175kg 나가는 그분이 나중에 정조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몇 킬로가 된지 아십니까? 65kg로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여러분 이게 65kg 하니까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여자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제가 미리 약간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정조 트레이너가 도대체 누구냐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귀한 분이세요. 본인이 가진 운동이라는 이 탤런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명 이상씩 꼭 전도합시다. 아멘. 그래요. 전도 못하기 힘들면 6월 20일, 29일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함께 나와서, 여러분 이분들은요 유명한 기업에 1시간 강의하면 300 이상씩 받는 분들이에요. 예, 300 이상씩 받는 분들. 지금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와서 많이 들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올 때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끼리끼리 문화가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한 3, 40년,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상당한 장벽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저는 외부에서 우리 혜성교회를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들어올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정착할 만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알던 사람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사람 보면요 여러분 꼭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왔는데 뭐 이런 상황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환영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본 척도 안 하고 왜 왔냐는 식으로 째려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 꼭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께 나오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나왔는데, 주일만이라도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하고 꼭 얘기 안 해도 집에 가 전화하면 됩니다. 그죠? 주중에 나와서 얘기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따뜻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적 유람선, 우리가 쫓아오니 이런 유람선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구조선, 영적인 군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김종철 목사랑 저도 헷갈리는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새 가족들이 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에 가장,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성경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읽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안 청교도입니다. 이분은 원래 아버지처럼 이렇게 땜쟁이를 했던 사람인데 뭐 학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고요. 그런데 평신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설교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청교도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설교자라고 이렇게 임명을 받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존 버녀는 여러분 설교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감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설교자가 설교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존 버녀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2번 옥살이를 했는데요, 이분이 두 번째 옥살이를 할 때는 12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판사를 찾아가서 우리 남편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존 버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존 버년 씨,
내가 석방을 해줄 텐데 나가면 설교할 거요, 안 할 거요? 우리 같으면 안 할 겁니다 하고 나가서 할 텐데, 그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잔머리를 쓰잖아요. JQ가 높으니까. 존 버년 목사님은 고지고대로예요. 난 나가도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요,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감옥에 가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 있는 동안 엄청난 많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고요.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약 60여 권을 그가 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판사는요, 철로역정을 쓴 그 존 버년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에게 있는 복음은 여러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복음의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수많은 세대들이 그의 글을 읽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를 가두려고 했지만 복음은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이 만일 감옥에 가서 야, 내 인생이 끝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낭망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그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하나의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글을 쓰기 시작하고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꿈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상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후에 많은 세대의 설교자들이 그를 존경하며 그의 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퍽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너무나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산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해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